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먼저 13장 31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읽으세요.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이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겨자씨,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겨자씨는 아주 식물 중에서도 씨가 가장 작은, 그래서 작은데 그 나무는 2, 3년 정도 지나면 2, 3m 정도 큰 나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이렇게 작은 미미하게 보이지 않고 이같이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누룩은 또 뭘 말하느냐? 누룩은 우리가 이 빵을 만드는 재료로서 누룩과 이스트가 들어가는데,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오늘 여기서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부푼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이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과 혼합이 돼서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썼을까?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가 쓴 것은 이 겨자씨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면 결국은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큰 나무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겨자씨지만 그 나무는 성장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처럼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섞여서 부풀어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누룩이 지금 역할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누룩이 조금 있으면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걸 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36장 26절에는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는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럽게 할 것이라. 마치 누룩과 같은 거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넣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이 딱딱한 우리의 육신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 겨자씨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성령께서 그 우리 안에 마음에 받쳐 떨어진 겨자씨를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전이 되어서 그 씨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말씀의 씨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시작은 미미하고 희미하였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엘로힘의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신전 중에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신인 엘로힘 장원 복수의 엘로힘인데 그들은 이제 일반적인 그 신인 엘 정도나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점점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밝아지면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지금은 아주 미약하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밝아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이 땅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그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서 우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아버지라게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8절에 우리가 2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켜 뭘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이 겨자씨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이 밀아래.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 겨자씨의 한 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알에 밀이 되었다는 것은 겨자씨,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가 되어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 겨자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오셨다는 목적을 우리는 주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해서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의 밀알이 되고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서 죽어서 이제 수없는 많은 열매를 맺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전상에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이거 읽어요? 아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건 헬라어로 말하면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텔레오. 헬라어로는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 이제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그리고 숨을 거두다. 이 단어에서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 나라 건설할 준비가 이미 됐다. 내가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서 죽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겨자씨가 되어서 죽어서 겨자씨 나무가 번성하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번영하고 번성해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성에 이제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 21장 6절에 21장 6절? 예, 계시록 21장 6절. 절에 또 내게 말씀하였노라. 나는 알파요 오마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기노마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계시록 21장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이제 진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때는 기노마이,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수없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이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텔레오로서 다 이루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발판을 놨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계시록 21장 6절에 나타날 새하늘 새 땅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기노마이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처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 12제자로 시작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120 문도들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숫자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치 누룩이
떡반죽간에 들어가 있을 때 은밀한 가운데 떡반죽 그릇이 부풀어 오르듯이 성령께서 그 역사하셔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도들 12 제자들과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제는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니라 그들이 그 당시의 문화는 말이에요. 그레코 로마형 시대라고 그래요. 그레코 로마형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그레코 로마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이 문화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 그레코 로마 시대의 그 문화를 이제는 기독교 문화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수없는 마치 겨자씨가 이제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는 수없는 많은 바람과 비와 뜨거운 햇볕과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서 굳건하게 자라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점점 번성해서 어떻게 해요? 유럽을 통해서 미국까지 아메리칸 대륙까지 가서 아메리칸 대륙에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1884년 한국의 최초의 정부에서 허락된 기독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등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한국이 변화되는, 한국이 달라지는 이 지난날 과거에 그렇게 구습에 젖어 있던 유교의 잔재에 억눌려 있던 이 대한민국 사회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그 당시에 교육과 의료와 또 문화, 미신타파와 여러 가지 노비제도가 폐지되고 인간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서 결국은 이 한글을 통해서 교회가 가장 많은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를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이 사회는 이렇게 복음이 겨자씨와 같은 이 복음이 씨앗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국 사회는 큰 복음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한국 사회가 지금 회개 속에 참 그런 이 처음에는 이름도 없던 보잘것없는 나라 그 전쟁과 모든 일제 강점기 지난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과연 존속할까 그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전후에 그때 시절만은 우리 어린 시절에 얼마나 찬송과 찬양과 열광이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전 세계에 견줘도 비할 데 없는 비길 데 없는 그런 나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잘못된 세속 문화 때문에 한국 교회도 많이 타락이 됐죠. 타락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마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짠맛을 내야 될 한국 교회가 부패된 이 사회의 짠맛을 감당해야 될 한국 사회가 물이 같이 섞여가지고 결국은 물이 짠맛이 희석된 것처럼 이 한국 사회가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을 또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는 예수님이 바라는 건 큰 믿음도 아니에요. 바위덩어리만한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만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변화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거기서 담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에서. 그 예수님의 이 사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자,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에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걸로 봐서는, 아,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하서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 속에서 어느 사람이 귀신 들리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모든 있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너희가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다. 명령하는데 산이 옮겨져. 오늘 김명수 목사님 항상 얘기했지, 요즘은 산이 옮기기가 쉬운 게 불도저로 쫙 밀어가지고 바다에다 다 갖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면 다 산을 옮겨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냥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만한 믿음, 겨자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려운 환난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려면은 그런 많은 도전과 환난이 견뎌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음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 교회 목회가 힘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었으면 차라리 사회생활 하면서 그냥 사업을 해서 헌금이나 많이 내고 나도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가 얼마나 많은 학문과 또한 돈도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일체의 오늘 말씀처럼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참고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배고픔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능수능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환경 속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수없이 죽음의 고비, 배고픔 그런 걸 다 견디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뿌려놓은 씨앗이 오늘날 세계 열방에 다 퍼져서 오늘날 이 온 세계 인구가 무려 세계 인구의 세계 68억이라는 그런 세계 인구 속에서 기독교 인구가 26억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 인구가 7억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3%가 개신교예요. 로마 카톨릭 빼고 기독교라는 걸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같이 합쳤을 때 기독교라고 그러는 것이고, 개신교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기독교인데, 기독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들, 아까 이 초대교회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랬던 그 진실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이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3장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서? 아니요. 마태복음 13장 32절.
13장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어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겨자씨는 이렇게 점점 자라요.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성장해서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으니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하나님 나라는 그 안식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고통에 지친 그 영혼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며 쉴만할 곳을 찾는 인생들에게 그 평안을 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참 포도나무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깃들인이라는 뜻은 헬라어는 카타스케노라는 단어인데 깃들다, 속박하다, 쉬다, 휴식하다, 장막을 세우다, 장막에 들어가다. 하나님 나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 그냥 일시적으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안전하고도 연속적인 거처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잘 아는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너희가 쉼을 얻는다는 사실을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지금 요즘과 같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선 여러가지 우리는 아까 사도바울 목사님 말씀드린 자신이 배고픔과 풍부에 처할 때나 모든 일체의 비결을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고 믿음으로 능력을 배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겨울 때고 봄이고 여름이고 1년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공원에 가서 늘 운동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겨울에 지나면 겨울 때 되면 온 철화가 다 땅땅 얼어가지고 헝하니 그 공원에 있는 숲이 다 헝하니 쓸쓸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보면 그곳에 싹이 나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5월달 되니까 공원 자체가 꽃이 활짝 피었다가 꽃이 지면서 아주 푸른 색깔로 아주 완전히 그냥 녹색으로 다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지금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두 축으로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상 왕국도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기에 종착점은 뭐냐?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이고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 가요. 우리는 아마 시간에 대한 경제학적 가치를 생각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한없이 한정적으로 있는 것 같죠. 무한대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시간이 언젠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언제 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그 생각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즘에 그 정부처리지만 전부 정치와 권력의 아버지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환호하고 거기에서 뭐하고 또 이 오늘날 세상 풍조 세상 문화를 보면 좀 마치 그냥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흥분하고 살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시간의 지배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언제 재림의 때가 와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의 날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도 나이를 먹고 이제는 곧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오면 우리의 이 주변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영원히 종식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가장 걸맞는 그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빠삐용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영화 빠삐용. 빠삐용이라는 불어죠. 뜻이 뭐냐면 나비라는 뜻입니다. 나비. 죄인들에게 나비 문신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문신을 딱 찍어주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그 얘기했죠. 그 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 흑투라 기조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카라그마라고 그랬어요. 카라그마. 제가 지난 강의 때 카라그마. 우리는 이 두 종류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빠삐용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이 가슴에 문신을 딱 새겨줬는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짐승의 표예요. 카라그마. 카라그마의 표를 딱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카라그마를 딱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형 이제 말하자면 살인 누명을 쓰고 빠삐용은 그 정말 험난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그 빠삐용이 그곳에서 수없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또 실패하고 거기에 이제 드가라는 그런 한 인물이 있는데 그 드가라는 한 인물과 같이 그걸 탈출하다가 또 잡혀서 들어오고 수없이 탈출을 하다가 어느 날 빠삐용이 꿈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꾸고 있는데 사막을 갔다가 아마 그 재판장 앞에 지옥을 관장하는 재판장 앞에 갔는데 가니까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빠삐용이 한글을 하니까 이 재판장들이 하는 것이 그래 너는 분명히 살인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살인보다 더 중요한 죄를 범했다. 그건 뭐냐 시간을 낭비한 죄다. 시간을 낭비한 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유명한 말이죠.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시간을 낭비하다가 어느 날 여기 말하는 카라그마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처럼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언제 닥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이제 그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빠삐용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잡혀왔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섬에다 가둬놔요. 거기는 경비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영화를 봤으니까 경비병이 필요 없을 만큼 천의 요소에 딱 갖다 놔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드가하고 거기 가보니까 드가가 또 거기에 잡혀와 있어요. 그래서 드가 보고 이번에 빠져나가자 하니까 드가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모험을 하지 않고 여기서 여생을 지내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빠뿅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죠. 탈출 계획을 준비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이제 빠져나갈 때 절벽에 서서 드가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뿅이 하는 말이 Hey you bastards 이렇게 얘기하면서 I am still here. 나는 야 봐라 이 사람들아, 나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가두려고 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여전히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말은 뭐냐? 빠삐온이 평생 소원이 뭡니까? 감옥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죄 안에서 속박 속에 있는 우리가 그 험난 시간 속에서 아마 빠삐온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는 지금 감옥 속에서 이렇게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다. 내가 빨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바르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탈출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빠삐용은 탈출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빠삐용은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드가는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곳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도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뭐 이런 찬송가도 있죠. 그런 찬송가처럼 우리는 죄의 속박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시면 아까 겨자씨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셔서, 씨를 심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지금 암울한 시대예요. 과연 이번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지옥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가느냐, 사회주의의 압박 속에 살아가느냐,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어 살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1884년에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 후에 복음이 확장되고 이 나라에 억눌렸던 이 민족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또한 물질도 축복도 주시고 모든 삶을 풍성하게 아름다운 새가 공중에 날아들듯이 그런 아름다운 풍성한 나무로 성장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서 분별력이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그랬죠.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그 자유를 향유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남은 시간이 얼마나,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이 세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시간,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가고 일주일이 어떻게 빨리 지난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주님께서 천국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루어 나가죠. 우리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한번 14절까지 읽어보세요. 김영수 목사님. 11절이요? 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펴야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명의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 11장인데, 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우리는 최후에, 아까 빠삐온이 그 사막에서 재판관들을 만나가지고, 너는 이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죄가 뭐냐? 시간을 낭비한 죄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기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덮어서 그걸 묻질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카라그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인데, 결국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망과 음부 모두가 불못에다 던져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세월을 아껴야 돼요. 내가 경제학적 개념으로 시간을 표현하자면 누가 이걸 측량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가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아끼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복음의 씨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무가 되고 자라서 온 세상 천하 만국에 활짝활짝 피어서 모든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들이 나와서 그곳에 깃들면서 같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